여러분은 혹시 도플갱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A라는 지역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또 B 지역에서도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은 물론이고 전국의 대학 48개 대학에서 그리고 48개의 각종 동아리에서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신입생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다는 제보가 접수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매년 그 대학가에 신입생 신분으로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익대에 있다가 갑자기 또 서울대에 있다가 한동대에 있다가 또 나사렛대에 있다가 각종 신입생, MT, 동아리 모임, 새내기 모임 이거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그 이름은 가명이고 또 전화번호나 연락처 주소도 가짜입니다. 그렇게 한 모임에 참여를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또 연락을 하려고 하면 연락은 또 안 되고요. 대부분 모임을 참석해서 즐겁게 지낸 다음에 회비를 빌립니다. 그리고 차비도 빌려서 그것을 빌린 돈을 가지고 쓰고 그리고 유유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활이 자그마치 6년간이나 이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저 대학생을 노리는 신종 앵벌이인가 의심을 갖기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학생을 아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잘 산대요. 그리고 평소 선량하고 내성적이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그 신입생 사진을 입수하게 되고 소위 신입생 엑스맨을 만난 겁니다. 그 만나서 제작진이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씩 던져봤습니다. 당신 그 많은 대학의 대학생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정말 있느냐 물었더니 별다른 거리낌도 없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래요. 맞다. 내가 거기 다 갔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나도 같이 있고 싶었대요. 그럼 왜 하필 신입생으로 있었냐 그랬더니 신입생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어떤 개인사를 듣게 되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왕따의 경험이 있었고 어느 날 친구 아버지가 너 대학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제가 재수해서 모 대학에 갔습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친구 아버지가 너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그 말에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학력 컴플렉스가 생기게 되었고 또 유명한 대학의 편입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친구의 아버지는 유명 사립대학 교수님이고 누나들은 서울의 명문대 출신들이라 집에서 열등감이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소위 이제 도플갱어 신입생 엑스맨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또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그 학생 인생이 또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 사연을 들어보니 또 측은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자신의 결핍에 대한 만족과 보상을 위해서 신입생 엑스맨이 되었고 되고 싶은 사람 선망이 되고 싶은 사람을 흉내내면서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오랫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심리학을 보면 이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해 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종들을 통해 수차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실상은 사실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거기서 오는 영적인 결핍이 있고 좌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일종의 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래전에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성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거든요. 말과 행동 거지를 아주 거룩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목소리에 변화를 주고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함으로 인함 때문에 일종의 코스프레 흉내내는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경건한 신앙인 코스프레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왜 이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냐? 이걸 붙들면 거기서 오는 보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게 너무 달콤하니까 저 신입생 엑스맨처럼 교회 안에서 흉내내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삶이 딱 굳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였는데 다 전부 리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거의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여러분 아직 헷갈리시나 본데 나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거의 될 뻔했다. 이게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1등급 생선을 스시를 받았는데, 아니 스시는 그렇고 생선을 받았는데 거의 익었답니다. 그럼 이거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먹는다는 겁니까?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럴싸하게 근처에 갔다. 이런 상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lmost가 아니라 리얼이 돼야 되는 거죠. 거의가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겉은 성분이 무엇인지 또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인가 실제인가, 화장인가 쌩얼인가. 우리는 겉과 달리 속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호수아 군대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군대 하면 그 당시의 인근 민족들에게 여호수아의 군대라는 이름이 들면 간담을 서늘케 할 정도로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천하무적입니다. 왜냐?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군대? 이 여호수아 군대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너끈하게 아주 화려하게 박살을 낸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못한 아이성에서는 도리어 희한하게 박살이 났어요. 아이성을 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냐? 겉에서 보이는 것만큼 여호수아 군대가 속이 그리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후일에 여호수아 군대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성을 다시 탈환을 하죠. 그런데 탈환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겉을 정비한 게 아니라 속을 먼저 정비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게 여호수아 이 7장, 8장 내용이에요. 자, 분명 여리고를 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든 물건을 온전히 주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물건에 손을 댔죠? 아간이 손을 댔어요. 아간이라는 자가 도둑질을 해서 그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되면 군사를 뽑고 군여를 정비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얼마나 이 여호수아 군대를 거룩하게 보셨는지, 자,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지를 않으셨어요. 그 재물을 숨겨봤자 아간이 얼마나 숨겼겠습니까? 근데 그 숨겨놓은 재물을 내놓기를 원하셨고, 백성들이 이참에 모두가 다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준비시켜 놓고 제비를 뽑은 다음에 아간이 뽑히고 아간을 처벌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야 다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는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아이성을 붙였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 아이성을 칠 때는 여호수아는 기도도 안 하고 대강 그냥 뭐 이렇게 3,000명을 파견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어려움을 당하자 3만 명을 뽑고 5,000명은 매복시키며 전략을 짭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걸 잘못 읽으면 이번엔 제대로 전략을 짜서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겉을 보강해서가 아니라 속을 보강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8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8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자 아이의 성을 탈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기로 작정해야 그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전쟁을 보면서 단순히 두 상대 진영의 전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바로 영적 전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즉 대단한 전적과 화려한 준비가 있어도 내면이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락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겉으로 대단히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고작 흉내에 불과한 것이 되어서 그 전쟁은 반드시 지고 맙니다. 자, 저는 유명 사역자들을 알고 있는데, 저는 사역자들이 내면에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사역하는 거 다 봤습니다. 여러분, 왜 흉내의 달인들이 없겠어요? 왜 단에서만 그렇게 그럴싸하고 내려와서는 개차반인 사람이 없겠어요? 흉내만 내고 있어서 진짜 불안불안해 보이는 사역자들 있습니다. 예전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 사역자가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입을 틀어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입이 성경적인 얘기만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의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주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마음으로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지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아. 이세 저세 다 마음의 심령에 앉아가지고 영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입술의 단어만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일 수도 있어요. 입술의 단어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야무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다 챙기고 다 살펴보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난 후에는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야무지게 챙겼던 것들이 더 이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걸 꿰차고 있다가 화만 당하는 격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로 살아갈 때 그때처럼 삶을 준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한다면 그때부터 여호수아 군대가 처음 아이성을 탈환하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성도, 그 성도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노력과 준비가 아닌
하나님께 마음으로 집중하는 성도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못해요. 이 작업을 못해서 망하는데 오늘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호수아 군대는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이긴 후에 아이성을 칠 때 어떤 잘못을 했느냐? 물질에 손을 대는 아간도 있긴 했지만 군대 내에 무서운 기운이 감지가 된 거죠. 아이성은 이름처럼 작으니까 3,000명만 올려보내자는 인간적인 제한이 있었고 수장 여호수아가 기도도 없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이건 단순히 전략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마음을 놔버리니 사람의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꽉 붙잡아 놔야 되는데 사람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조금만 기회를 주면, 조금만 길이 열리면 왜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진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불순종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이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아간이 지은 죄를 주님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이 수순을 밟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또 관심을 갖고 도둑질해 오고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도 코스프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흉내내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에 속으면. 자, 여러분, 분위기가 아무리 영적이라도 그건 교회 분위기고 그건 지도자의 분위기고 지도자의 레벨인 거예요. 교회와 지도자의 레벨이 내 레벨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혼동하지 말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자기를 정확히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에 속으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된 줄 알고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만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쾌거를 이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속사람의 변화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자기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아이성 탈환을 못 하잖아요. 제가 두려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해서 여기 있는 제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히 잘 가고 있다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이게 거의 병적으로 버릇처럼 물어요. 그래서 제 내면의 어떤 움직임과 동태에 몰입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한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아주 한국이 시끌시끌했습니다. 500주년 기념으로 교회들마다 대단한 슬로건들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해에 유독 교회 내의 범죄율이 높았어요. 그 해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단 입법회의가 있었습니다. 입법회의란 뭡니까? 중요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법이 개정해야 된다는 걸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개정이 안 돼요. 개정해야 될 것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서는 사람이. 종교개혁 기념주간에 어떻게 더 악해질 수 있느냐라는 평가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호 몇 마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속 사람이 개혁을 원해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간이 살아있는 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아간을 다 죽여야 돼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간, 그거를 죽여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진짜 신앙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 졌어요. 바로 분위기를 탔던 인물이에요. 분위기를 탔던 인물. 화려한 승전과 앞에 나라가 살고 군의 기강이 높아지자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야 했어야 됐는데 그 거룩한 승리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옥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지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돼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좋을 때 떠나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2층 표정 왜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이 분위기 좋은 것이 내가 영적으로 좋은 것인지 파악하자는 거예요. 이제 좋은 일이 계속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 행복한 일이 넘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정말 내 영적으로 행복한 일이냐? 그거 묻자고요.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나 하나쯤이야 무슨 어려움을 주겠나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예배 엉터리를 두고 지금 표정 흘러내리고 내가 지금 졸고 있는 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예배 때? 달라집니다. 일단 설교자가 신경질이 나요. 왜 또 자고 있지? 일주일 내내 잤을 텐데 왜 여기 와서 또 잘까? 왜 그러는 걸까? 일단 설교자가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가다가 틀어지죠. 지금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이런 생각 갖고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뭘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를 줄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건 사고는 떼 집단들이 나타나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정신 이상자가, 한 명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끼치고 앗아가는 거예요. 텍사스 교회에서 미국에서 한 명이 총기 난사를 휘두르며 2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을 막지 못한 거예요. 범죄 집단이 탄생할 때 한 번에 생깁니까? 그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못된 악한 계획, 사탄의 계획이 세워지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명 한 명 모여들어서 집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1975년부터 1979년에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2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해골탑이 쌓였어요. 왜요? 독재자 폴포트라는 한 사람을 놓쳐서 그래요. 프랑스 유학을 갔다가 스탈린주의에 매료돼서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상하게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봐요. 누군가가 그 공산당 한 명을 말렸더라면 200만 명이 죽음당하는 일은 없을 텐데, 에이 그까짓 한 명이 뭐 스탈린주의에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한 사람 놓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약간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 특이한 걸 잘 관리해주지 못한 그 한 명 때문에 그 교사가 그 한 사람을 놓쳐가지고 유대인이 600만 명을 죽였어요. 바로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 나왔던 그 학생이 히틀러였어요. 여러분, 그 한 명 때문에 온 나라가 지구촌이 위험 도가니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대단한 군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은 여러 명이 아니에요. 아간 한 명이 온 나라를 다 어지럽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붕괴되고 어지러워지는 게 어디 갑자기 신천지 일당들이 뭐 한 10명, 뭐 20명 투입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오면 그들은 다 변화돼요. 할렐루야. 변화되죠. 그래서 깨달으라고 맨날 영상 틀어주잖아요. 잘 왔다고. 거기서 안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틀어주잖아요, 지금. 그들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일원이 한 명이 실족하고
한 명이 험담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신 좋은 머리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파가 나뉘게 하더라고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한 명이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안 됩니다. 아이성이 무너졌던 게 그 한 명 때문이었다니까요.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약한 죄, 작은 죄, 강한 죄, 센 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소그룹, 이 숲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숲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 분위기를 틀릴 수 있어요. 그 숲의 수번 하나가 막말을 하고 전염병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숲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내 기분대로 승질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 이 중에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발본 세곤할 겁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전체가 어려워져요. 내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그것이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급해보면 내가 한번 이겼던 죄 있죠. 내가 한번 이겼던 죄. 이 죄를 갑자기 다루기 만만한 죄로 바꿔서는 안 돼요. 그 놈이 어느 날 엄청 커져 있어요. 방심한 사이에. 그래서 또 나를 물어요. 그래서 밟을 때는 평생을 밟을 작정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칠 때에 그 모든 것을 정비했을 때 그 마음을 아이성을 칠 때도 똑같이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승리를 맛보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높아지기 마련인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되살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작은 하나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의 그 발견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일로 진노를 하시는 거 보세요. 왜 그러냐? 죄의 속성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의 씨앗이 퍼져 훗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즉사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나 어쩜 그렇게 현장에서 그 부부를 다 즉사시키시냐고요.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부의 죄가 공동체의 치명상을 날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는 초장에 싹을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발본색원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화할 겁니다. 제가 이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입을 가만히 두지 않으면 저는 원래 하는 타입이에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저의 어떤 성품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잖아요. 작은 죄에.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니 인격이니 따지지 마세요. 제발. 무슨 죄 앞에서 사랑이니 인격을 따져요. 우리 하나님이 죄 앞에서 그러면 사랑을 어필하셔야 될까요? 그랬다간 다 죽는 거예요. 신천지 한 명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버려둬요? 축복합니다. 같이 밥 먹어줘요? 분명한 조치를 단도리를 쳐야죠. 그렇죠? 제가 아는 교회는 신천지 한 명을 방치했다가 그 개신교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바뀌었어요. 하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부임해서 한 일은 소그룹의 거룩화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항상 터지기 때문에 소그룹부터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전염병같이 말을 옮기는 자들은 없는가? 혈기를 내서 교회를 깨는 자들은 없는가? 헐크들 몇을 제거했죠.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결정이 지고 교회의 허리는 쉬어버리고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은 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데 그런 입을 열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마음이 높아진 거죠.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높은데 문제를 안 일으키겠습니까? 일으키죠. 마음이 높으니까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진정한 복의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이다. 그랬어. 맞습니다. 100번 들어도 1000번, 10,000번 들어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사형 선고 받아서 주님 안 계시면 저는 죽는 인간입니다. 그 진정한 존재적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상태.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이 오는 첫 번째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작업을 위해 산상설교를 늘 읽고 상고하고 애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그래요. 절대 마음이 낮아지는 쪽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옥 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가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에스컬레이터 그냥 타면 알아서 올라가고 내려가듯이 그냥 인간 마음 가만히 두면 그냥 마음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심령이 절대 낮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심령은 그저 높아지려고 하는 쪽으로 향해 가죠. 그리고 거기서 굳어지기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의 삶을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상황으로 우리는 몰고 가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용서의 자리를 자기가 만들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들고, 화해의 자리를 만들고, 섬김의 자리를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오지 않아요. 저도 순간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문을 보다가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저도 그냥 그 병원 어딘지 알아내서 찾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우리 청소년부의 강산이라는 애 아닙니까? 그냥 좀 우연히 신문을 보고 우리 교회 옆에 세상에 이렇게 다리를 다친 친구가 있구나 해서 가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어렵고 외로운 사람이다 싶으면 우리 교인 아닌데 가서 장례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교인이 아니라 지금도 뭘 저 사람은 어딜 돌아다니냐, 다 외부 교인들, 모르는 사람들 전화 한 통 받은 거 그거 처리해 주냐고 이러고 다녀요. 저도 하기 싫죠. 정말 피곤해요. 이제 돌아오는 주도 또 가야 돼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잘나서가 아니고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어서 주님의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니까. 내 영적인 센서에 먼지가 덮여 감지 능력이 둔해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날마다 털고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아주 괴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변질된 것 같은 거예요. 전도사 때보다 확실히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렇게 주님 위해서 했던 그렇게 살질 않아요. 허물어졌더라고요.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TV 하나 봐도 그렇게 낯설었어요. 저게 뭔가 했어요. 이제는 식당 가서 TV가 보여도, 물론 저희 집에 TV는 없습니다만은 식당 가서 TV가 보여도 그거 보면서 웃기네 보고 있어요. 완전 너는 같구나 맛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겉이 아닌 내면이 갖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역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사역의 규모가 아니라 사역의 내용, 그 사역의 실력에 중점을 두려고 애를 쓰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거든요. 이런 훈련들이 우리를 비교적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쩔 수 없이 지옥 시스템이 너무나도 익숙한 타입들이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하면 아주 뭐 승승장구하고 잘 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황당하게 또 내가 올라와 내가 나를 쥐고 끌고 가는 그 모습 속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회가 그게 기회인 줄로 보이는 겁니다. 왜 나는 기회가 안 올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안 가져서 그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면 그게 오면 보여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그냥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토마토를 갈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을 자주 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는데 노숙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특히 예전에 그 지역에는 노숙인이 많이 줄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 노숙인이 있어요. 모자를 쓰고 머리가 긴 노숙인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셔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노숙인이 보여요. 그런데 누구에게 유독 잘 보이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독 보이는 거예요. 보이더라고요. 얼른 주머니를 뒤졌어요. 현찰이 얼마나 있나? 현찰이 얼마 없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사는 토마토를 이걸 계좌이체를 해야 되고 현찰을 비축해야 되겠구나. 그냥 생각이 들죠. 그리고 과일은 관두고 얼른 차를 대고 발걸음이 바빴어요. 얼른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를 걸어가나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제 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야, 이것도 은혜인 거죠. 제 차 쪽 앞쪽 벤치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갔는데 옷은 더러웠지만 제가 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눈이 맑은 분이 있을까? 눈이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국밥 한 그릇 사 드세요.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한 2만 5천 원이었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래서 차에 타서 오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돈으로 목욕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제 차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자를 갑자기,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 그 할아버지가 자세를 아주 바르게 한 다음에 모자를 이렇게 벗고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노숙인이 맞아? 야, 이거 진짜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거 아니야? 눈이 그렇게 맑은 분이었어요. 그걸 아내랑 같이 밤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도 이게 눈물이 나는 거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천국은 가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겠나? 왜 비웃으세요? 그런 위로가 돼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 지옥 보내주시지 않을 거 아니야. 야, 천국은 가겠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마음이 급해지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한 게 맞을까? 진짜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 진심으로 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명분 때문에 한 건가? 그걸 아주 치밀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제 소망이 뭐냐면 제가 하는 행위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여기로부터 나오는 제대로 된 섬김인가? 그걸 확인해요.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날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그 훈련을 해요. 무엇을 하든 이 가슴으로 하는 훈련이요. 제가 우연찮게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반가운 인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의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로키. 미국의 원로 액션 배우인 실베스터 스텔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스텔론은 참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이 출산 과정 중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이 안면이 마비가 되고 눈이 이렇게 처졌고 입술이 한쪽이 안 돼서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발음도 어눌한
그런 태생에다가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뭐 포크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줘 맞는 거래요. 그만큼 뭔가가 예민하고 때리지 않으면은 풀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억압당하면서 오랫동안 산 겁니다. 그리고 보통이면 아들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가 자식하고 경쟁을 해요. 로키를 썼을 때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로키를 직접 각본을 쓰고 제작, 감독까지 다 한 작품 아닙니까? 아버지도 그걸 쓰는 거예요. 셈이 나서.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임종 때가 온 겁니다. 그 아들과 함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에 그렇게 강인했던 분이 이제 빼짝 마른 할아버지가 돼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임종쯤에 그 실베스터 스텔론 자기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이 옆에 있어주는 그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평생 아들을 학대하듯이 해놓고 이제 나이가 드니 아들이 너무 좋은 모양입니다. 우리 아들이 나와 함께 해주니 이 하루가 최고야 최고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이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깜짝 놀랐대요. 아버지, 이제 천사가 위에서 데려올 때가 되니까 이제 그 깨달음이 온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네? 지금? 누워서요? 아니 그걸 막 욕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아니 이런 일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일이 다 있나 한 거죠. 네, 막판에 깨달음이 온 겁니다. 자기가 그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됐다는 그 사실을 그건 누워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꼭 그렇게 살아라. 너는 꼭 그렇게 살아라.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돼서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참 늦게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서 열심히 실천하다가 임종을 맞이해야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하건 이 가슴으로 살아야 돼요. 이 속이 변하되 너무 늦게 변하면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겉은 그럴싸한데 속이 안 변한 우리들 서둘러 속을 보강하고 속을 강화시켜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속이 변해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도 타성해졌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뭐 아까 졸았다 그래서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발본세곤 그러니까 설교 내용 하나도 안 들리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뭐 또 이러고 계실 수 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런지 아시죠? 우리 안에 그냥 타성해졌고 습관적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거 그저 흉내만 내는 거 이거 하지 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이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승리가 있건 어떤 쾌거가 있건 어떤 길이 열리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오늘의 여리고의 승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을 믿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아이의 성을 만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겨버릴 수 있는 오늘 속이 변화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끝까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되게 하시고 행동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갖추고 있다면
여호수아 군대가 다시 회복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성취와 승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작정한 주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건강과 남은 사역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